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사고 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사야 할 것을 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거죠. 그게 포도주와 젖이라는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이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원래 사는 거는 돈을 내고 사는 걸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고 값을 내지 않고도 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인데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는 돈을 안 내도 된다. 값을 안 치러도 된다. 그런데 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컴퓨터 아니면 무슨 게임기 그런 걸 사려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그리고 그것을 그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안 내도 이런 마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내고 산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돈도 안 내는데 값도 안 내는데 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느냐. 그래서 그걸 얻으니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사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가 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지 말고 이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나중에 하고 사지 말라라는 것이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지 말아야 할 것. 너희들이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사고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래요. 정말 사지 말아야 할 걸 산다는 거예요. 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에 값진 은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게 뭘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식이 아닌데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약, 술, 담배, 이거 양식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마약 안 해. 나는 담배 안 피워. 나는 술 안 먹어. 그건 나는 해당이 안 되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귀와 영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이것을 사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비싸게 수고하여 노력한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귀영화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물질, 양식을 사고 의복을 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어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난 체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부귀와 영화예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거기다가 은과 금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값진 노력을 하여 얻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물질 축복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물질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부귀를 누리고 싶어요. 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기도 제목에 하나님 팍팍 부어 주시옵소서. 돈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귀하죠. 근데 그렇게 쓰는 데는 그렇게 많이 없어도 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만 담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그런데 내가 수백억을 벌어서 수십억을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금년 한 해도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자,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부에 넘치는 물질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집착, 이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경고를 한번 받으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은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금 뭐야?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재물이 여기 보면 녹슬었다 그랬어요. 재물이 녹이 슬었고 좀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쓰지 않고 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나누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불같이 되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세상 사람은 그걸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위안을 삼어. 그거 가지고 긍지와 자부를 느껴.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자기를 먹는 날이 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어려움 당하는 날이 온다 이거.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냐? 기쁨이 있냐? 많은 것을 누리고 쌓아놨으니 행복하냐? 기쁨이 있냐? 장담할 수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올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바로 부귀와 영화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하겠어요. 마약, 술, 담배 말고 하나 더. 그건 뭐냐면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의 쾌락. 이건 잠깐이에요. 이거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없는데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마약하는 동안에는 쾌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 쾌락이 마약이 계속 안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피폐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정도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러면 무엇을 사야 되느냐? 그게 진짜가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꼭 사야 할 것. 그것은 포도주와 젖인데, 포도주와 젖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와 젖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에다가 여러분이 노력을 하라는 거죠. 돈을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는 일은 돈을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보장은 값을 안 치러도 돼요.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고 감동이 오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낙심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라. 여기에 살아. 이것을 사라. 근데 이것은 돈 안 내도 된다. 값을 안 치러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요, 체험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또 많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그건 암이 아니에요. 우울증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방면에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좋은 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힘들 때 여러분이 우울이 올 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와 기쁨, 이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또 기쁨을 주지 못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 값을 치르고 돈을 내서라도 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하나 맺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예수님을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냥 교회 가면 평안하더라,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오시는 분, 교회 가면 병이 고친다더라, 교회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처녀 총각이 좋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 또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 또는 형제나 자녀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 그런 분도 다 괜찮습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주일마다 교회를 가시면 경호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 교회 가지 마시고 한 번씩 빠지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러면 죽어.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 그리고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갈급한 심령일 때 그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수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어머니 아버지 그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3년 동안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입고 써야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는 물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때는 일하고 먹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우물가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않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 말을 갑자기 듣고,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와보니까 어떤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말해요. 진짜를 모르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막 죽으라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고 사는 데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정말 값을 내듯이 돈을 내듯이 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재미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